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너무 행복해지죠.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아주 삶이 유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으면 용기가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들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간은 유월절 전입니다. 유월절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긴 금요일 밤, 금요일 바로 전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바로 그날 밤 몇 시간 후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너무 잘 아셨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계셨지만, 오늘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아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기도도 하셨고 아시고,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 또한도 내일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내 극심한 고통이 있어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을 묵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자기 사람들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발이 어떤 발입니까?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냥에 팔을 넘길 더러운 발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고 입으로 다 담지 못할 수많은 악을 쏟아낼 그 발을 예수님은 닦아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을 살기 위해서 도망칠 그 제자들의 발, 한 사람의 발도 제하지 않고 발을 지금 닦아주고 있습니다. 씻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상대방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불완전함과 상대방의 허물과 상관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대 발도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가 괜찮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그가 배신할 줄 알지만, 그가 나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기대하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란, 여러분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또한 퇴짜를 놓아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시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좀 넘어졌다 해서, 우리가 좀 더럽다 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했다 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 식사하시다가 자리에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분께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 위해서, 닦아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세요. 몸을 놔주십니다. 예수님은 호령하셔야 되는 분이시고, 예수님 높아지셔야 되는 분이시고, 예수님 최고가 되셔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스스로 종된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지금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발을 씻어주는 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발은 종들, 노예들만 씻어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종입니다, 내가 노예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를 표시로 주인이 바깥에서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우리를 주인처럼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최고로 높여 대우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최고로 존귀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된 위치에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누구도 예수님 제가 할게요,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만두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어른이 무언가 섬긴 행위를 하면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들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이라는 분이 뭔가 섬긴 행위를 하면은 따르는 사람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제자도 예수님이 발을 씻고 닦기까지 그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에 너무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자리 싸움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성만찬을 제정했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몇 시간 후면은 유대인들에게 끌려서 다음 날이면 십자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한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심한 고통과 심한 고문과 심한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서 그들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러면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6월 전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펼치실 수 있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왕이 되고 난 예수님의 옆자리, 난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 그들은 자리 다툼이 났어요.
예수님과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지막 예수님과 식사의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면 제자들은 정말 눈물만 났을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끌려가서 이제 십자가에 오르게 되는데, 그 누구도, 어떤 한 제자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 만져주는 제자가 없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온통 세상 잡스러운 생각에 가득가득 차서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신음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 같은 그 후회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르게 되면 가장 큰 후회가, 내가 믿음을 살지 못했던 시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시간에 많이 후회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었을까. 그 시간에 예수님, 내가 당신의 발 한 번 씻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누구도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 발을 씻어줄 그 생각을 못해. 왜요? 마음 안에, 생각 가운데 욕심으로, 세상 정욕으로, 여러분 안락으로, 온갖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그 후회하는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호흡이 있을 때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호흡이 있을 때 마음껏 믿음으로 예배드리십시오.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8절 말씀해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맞는 말이죠. 자기 발을 자기가 씻어야지 누구 보고 발을 씻어달라고 발을 슬그머니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워진 발은 자기가 깨끗이 씻어야죠. 하찮은 미물인 동물도 몸에 더러움이 묻으면 자기 혀로 핥아가지고 여러분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더러운 발을 누구 보고 씻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씻어야죠. 베드로 말 맞습니다. 자기가 씻어야 돼요. 그러나 만약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내 손이 움직일 수 없고 내가 구부러질 수 없다라면, 내가 여러분 죽어 있다라면 그 발을 누가 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씻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발은 자기가 씻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보고 죄를 씻어달라는 거예요. 죄는 본인이 지어놓고 왜 남에게 죄값을 치러달라고 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알아요. 안 되지만 우리는 발을 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스스로가 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씻고자 자기의 목숨을 내놨어요. 자기의 피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목숨을 내어줘도, 가룟 유다가 자기의 피를 쏟을 만큼 후회를 하고 그 죄를 씻어보겠다고 노력을 해도 가룟 유다 피는 효력이 없어요. 죄인이 흘리는 피는 효력이 없어요. 이 죄를 한번 없애보고자, 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 생명을 내놔도, 내 피를 쏟아내도 내 피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손을 만져야지만 그 발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야지만 그 영혼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만 내가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예수의 몸을 먹어야 돼요.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찢어진 몸이에요. 갈기갈기 찢어진 그 몸을 내가 먹어야지만 내 죄가 없어져요. 27절과 28절에도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내가 죄는 내가 졌으면은, 내가 더러움을 묻혔으면 내 발도 내가 씻어야 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내가 치를 수 없기에, 내 피는 아무런 효용이 없기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몸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십시오. 마시십시오.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다 씻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을 얻기 원합니까? 천국 가기 원합니까? 구원받기 원합니까? 영생 얻기 원합니까? 치유되기 원합니까? 회복되기 원합니까? 살기 원합니까?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십시오. 그 일을 해서 예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내 발 너무 더러워졌죠, 내 몸 너무 더러워졌죠,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하면 가정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인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질병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아픔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8절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질병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지면 그 질병은 치료가 일어나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 내 질병을 드립니다. 아픔도 드립니다. 문제도 드립니다. 주께 드려야지만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와 상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와 상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냐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그 말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은 내 머리도 내 손도 씻어주옵소서. 물은 한 대밖에 없는데 자기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복이라면 좋아가지고요 다 씻어주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그 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귀한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맞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도 일상 가운데 죄를 짓게 되지요.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때 우리 예수 말합니다. 넘어졌느냐?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 예수 모른다고 뒷걸음질 찾느냐? 예수 말합니다. 이리 와라. 발 씻자. 날마다 예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의 발을 담그시고 예수께서 자비의 물을 뿌려주시며 씻어주실 때 그 자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발 씻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긴 회개죠. 그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당신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주님 말합니다. 발 씻자. 발 씻자.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를 하지 않는 데서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발을 씻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에 유쾌함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삶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발이 너무 더럽구나.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발에 상처가 많아?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나 사단은 발을 못 씻도록 죄절이 계속 있도록 하죠. 그때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오십시오. 발을 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다가 누구입니까? 다는 아니라는 그 아닌 죄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회복받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복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의 그는 여러분 목욕을 안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뒤로 쫓았어요.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쫓고 다른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런 가룟 유다 단 한 번도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란 고백이 없어요. 그냥 항상 선생님입니다. 너무 성품이 좋으신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 선생님, 너무 괜찮은 선생님.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성품을 보여주는 여러분 선생님이나 좋은 사람이나 성각자나 그런 분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창조주이시지만 죄인인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너는 아니야.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취하지 않고 그에게 여러분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영접하는 자녀만 예수님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 기억나서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13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13장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했죠. 누구나 다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아요. 끝까지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자기 자녀들만 사랑합니다. 자기 자녀들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까? 너무 귀한 고백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넘어진 것도 있지만 베드로 시작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시작점이 있겠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 13장 1절 말씀 그대로 자기 사람을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사야 43장 1장 2절에도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하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